할렐루야. 여러분 모두 이 장마 기간 가운데 건강하시기를 바라고 또 주의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라고 인사하시죠.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복을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인사하시죠. 제가 한 2주간 저희 집 둘째 아들을 데리고 실내 수영장을 갔습니다. 월요일 오후에 제가 전화를 안 받으면 목사님 수영장 가 계시구나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오면 제가 바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주간에 수영장을 이렇게 갔는데 제가 자주 갈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해서 갔는데 들어가면서부터 막히는 거예요. 뭐라고 묻냐면 수건 가져오셨어요? 세면도구 가져오셨어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전혀 준비를 해가지 않았어요. 수영복만 가지고 갔어요. 저희 집 아들 특성상 들어가야 됩니다. 안 들어가면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를 데리고 수영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옷을 벗어서 사물함에 넣고 수영복을 갈아입고 그리고 수영장에 들어가서 물놀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조금 지났는데 안내요원이 뚜벅뚜벅 걸어와요. 요즘 통상적인 언어가 그러지 않습니까? 사장님, 그죠? 저보고 사장님이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라 그러냐면 혹시 몸에 무슨 그림이 그려져 있으세요? 혹시 상처가 있으세요? 그렇게 묻더라고요. 그러더니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위통을 벗으셔야 됩니다. 상상이 안 되시죠, 여러분? 제가 전신 수영복을 입고 있었거든요. 저는 실내 수영장을 하도 오랜만에 가서 몰랐어요. 그 위통을 벗어야 된대. 그래서 저희 집 아이하고 위통을 벗고 또 이렇게 놀았어요. 한 30분쯤 지났는데 갑자기 무슨 마음이 탁 드냐면 내 손에 뭐가 없을까요? 열쇠를 안 가지고 온 거예요. 사물함 열쇠를. 이게 워낙 처음이다 보니까 긴장이 돼서 그랬겠죠.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나 나가야 되나 다시 가지러 가야 되나 그런 고민을 하다가 모르겠다. 그냥 끝나고 가지고 가지. 그러고 시간이 지났어요. 여러분 그 이후의 상상은 여러분들에게 맡기고 여러분들이 아마 수영장 가보셨으면 어떻게 일을 마무리했을 것이다 상상을 하실 겁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세면도구, 수건도. 그런데 정리를 하고 집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가 되었어요. 이제는 어떻게 할까요? 다 준비를 해서 갔습니다. 아주 기분 좋게 갔습니다. 수영장 안에까지 다 들어갔어요. 오후 시간이니까 마침 좀 조용했어요. 그런데 저쪽에서 또 안내요원이 뚜벅뚜벅 걸어와요. 저를 보고 그들이 또 사장님이라 그래요. 그래서 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트렁크 입으시면 안 됩니다. 몰랐어요. 실내 수영장 그걸 입으면 안 된대요. 그러면서 하신 얘기가 다음에는 이거 입으시면 안 된다고. 지금 어쩔 수 없으니까 그냥 그렇게 하시라고. 알겠다고. 그리고 또 조금 시간이 지났어요. 또 뚜벅뚜벅 걸어와요. 그래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안경 쓰시면 안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몰랐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었죠. 아니 지난주에 왔을 때는 아무 얘기 안 해놓고 왜 오늘 왔을 때 이렇게 얘기를 하냐고 라고 얘기했더니 지난주에는 제가 못 봤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모든 곳 어떤 단체든지 간에 가게 되면 일정한 규칙이 있죠. 규범이 있잖아요. 그죠? 기준이 있잖아요. 그게 우리가 얘기하는 법일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그 법을 전혀 몰랐어요. 몰랐기 때문에 실수했지만 그분들이 안내요원들이 그래 다음에는 안 그러셔야 됩니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이제 다음에는 안 그러겠죠. 다음에 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습범이 되는 거고 죄를 짓는 거죠. 내일이 7월 17일입니다. 여러분 어떤 날인지 아시죠? 제헌절입니다. 1948년 7월 17일에 이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된 것을 기념해서
우리가 국경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그래서 저 도로에 태극기가 걸려 있는 거예요. 자,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 여러분 뭔지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일부 때는 대답하시던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자, 이 항은 뭘까요? 대한민국 국민들 맞으시죠?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부분을 이렇게 찾아서 생각해 보는 가운데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교회의 모든 주권 누구에게 있을까요? 교회는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지만 모든 주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여러분들과 제가 주인의식을 가지셔야 돼요. 이 사천읍교회에 대한 주인의식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돼요. 내가 사천읍교회 성도다, 사천읍교회에 속한 공동체의 지체다 하는 그런 의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권력은 어디로부터 나온다고요?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러니까 교회에 세워지는 모든 일꾼들은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세우신 분들이에요. 그 세우신 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교회를 잘 섬기고 또 교회 지체들을 잘 돌아보고 신방하고 말씀으로 양육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함께 전하는 것이 교회의 귀한 위치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과연 무엇이 기준이고 규범이고 규칙일까?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다가 두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는 제가 아주 어릴 적으로 기억나는데 이제는 정확하게 기억도 안 나요. 언제인지. 그런데 그때 한 개그맨들이 이렇게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었는데 그중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한 아버지가 아들을 오래 살게 하고 싶어서 아들의 이름을 지었어요. 소위 말하는 성명학자들을 찾아갔겠죠. 여러 사람들을 찾아가서 이름을 지었어요. 김수완묵 이런 거 아시죠? 네. 물에 빠졌어요. 이름 부르다가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오래 살게 하기 위해서 이름 지었는데 여러분 그게 과연 맞을까요? 뭘 얘기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 법, 모든 규범은 보기에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렇게 하면 뭔가 잘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기준과는 전혀 다른 일이 우리 가운데 생겨날 수 있다는 이야기죠. 또 하나 여러분들이 이런 질문을 저에게 하신 적이 있어요. 이제 오래된 시간인데 예배를 드리는데 임내송을 우리가 합니다. 임내송을 하는데 목사님 손을 들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라고 저에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손을 듣는 게 맞습니까? 손을 내리는 게 맞습니까? 뭐가 맞아요? 장로님 뭐가 맞죠? 여러분 따라하시죠. 모든 것은 감동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정하기를 그러면 다 같이 손을 들고 찬양하십시다 이렇게 멘트를 넣으라고 그렇게 이제 인도자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여러분 손을 들은 것도 손을 내리는 것도 여러분들이 손을 이렇게 드는 것도 이렇게 드는 것도 이렇게 드는 것도 다 누구 마음이에요? 여러분 마음이에요. 여러분 마음에 감동 오는 대로 하시는 거예요. 그 감동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주시는 거잖아요. 그걸 여러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기준을 얘기할 수 있어요. 규범을 얘기하고 규칙을 얘기할 수 있어요. 이때는 이렇게 해야 되고 이때는 저렇게 해야 되고 또 저런 상황에서는 저런 방법으로 해야 된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영에 속한 사람이다라고 성경에 말씀하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손을 들었다고 해서 안 들었다고 해서 사람 눈치 볼 필요 없어요. 옆에 있는 사람 눈치 볼 필요가 없다니까요. 누구의 마음을 얻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것이 우리의 예배이고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 보고 하는 건 아니에요. 사람 보고 하면 거룩하게 손들고 막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속은 누가 보셔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다 알고 계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생활 가운데는 분명히 여러 가지 규범이나 이런 부분들이 생겨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로마서 7장 24절 말씀에 보게 되면 바울이 어떤 고백을 하냐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이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 이 로마서 8장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자, 이 로마서 8장에서 이 고백을 하기까지 바울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습니까? 어쩌면 나는 참 불쌍한 사람이다. 내가 원하는 것을 자꾸 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들을 내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말씀의 법대로 살기를 원하는데, 그런데 내 막상 생활을 들여다보니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것을 바울 스스로가 고백해요. 그리고 나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나다 라고 하는 이런 탄식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자기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서 그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그런데 막상 내 생활을 들여다보니까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내 일들을 행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마음에는 원하고 있지만 그런데 몸으로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서로 다른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즉 마음의 생각과 실천하는 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아무리 다짐을 합니다. 내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그런데 순간적으로 나도 모르게 뭐가 올라와요? 혈기가 확 올라옵니다. 추한 모습이 드러나지요. 선을 알고 있지만 행할 수 없는 모습이 바울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러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도 한 주간 이렇게 돌아보면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얼마나 많습니까? 알고 지은 것은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모르고 지은 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고백하고 회개하고 돌아서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룰 수 있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육신의 모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을 믿고 그분의 십자가의 사랑을 믿게 되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모든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특히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여러분들의 모든 일들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길을 막고 있는 것이 무엇이지요? 특히 신앙의 여정을 걸어감에 있어서 여러분들을 막아서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무엇을 얘기하냐면 결국 내 안에 치열하게 싸우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죄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모습으로 있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는 늘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이 죄라고 하는 것과 계속해서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이 영적 싸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할 때에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오직 성령 안에 있을 때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이 모든 것을 다 물리칠 수 있는, 그리고 죄를 깨닫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여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전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는 전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얻기를 원하는 것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내 안에 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늘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5절에서 6절 말씀에 무엇을 말하냐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육신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대적함과 동시에 죄의 지배를 받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현대사회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전쟁, 살인, 마약, 타락, 술 취함, 시기, 질투, 이기심, 우상숭배 등 이러한 여러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늘 요동치지요. 자, 이러한 모든 것들이 있을 때에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권세, 능력을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임을 믿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신다는 것이죠. 이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있다. 생명의 능력이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자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라고 말씀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생명인 하나님의 법, 생명과 평안을 허락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이 생명을 꼭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사람들이 여럿 모이다 보면 비슷한 사람도 더러 있겠지만 다양성은 다 각양각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에 모인 저도 여러분도 다 성격이 다르고 사고방식이 다르고 살아가는 방향성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살아가는 모습이 다 다릅니다. 그게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목적하는 바도 다 다르지요. 다 제각각의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것을 통합해서 두 가지로 오늘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첫 번째는 생명의 길을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사망의 길을 얘기합니다. 생명의 길을 걷는 사람은 복을 받게 되지만 사망의 길을 걷는 사람은 결국은 오늘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다른 성경을 여러분들이 쭉 보시게 되면 뭐가 임합니까? 저주가 임한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어떤 믿음의 삶의 자리, 어떤 길을 걸어가시든지 간에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는 분명히 생명의 길을 걷고 싶은데 자꾸만 나도 모르게 재앙의 길로 간다는 거예요. 멸망의 길로 간다는 겁니다. 사망의 길로 간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다 복 있는 삶을 원합니다.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지요. 그런데 6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 성령을 따라 살면, 즉 영을 따라 살면 생명과 평안을 누리지만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음에 이르게 된다, 사망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자꾸만 어디로 갑니까? 이 사망의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이죠. 왜 육신을 따라 살아가게 될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는 욕심입니다. 욕심. 내 안에 있는 욕심. 4절 말씀에 보게 되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영을 따라 사는 우리 속에 율법이 요구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즉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 이 욕심을 내려놓으면 정말 하나님의 법의 온전한 뜻을 이룰 수 있는데 이 욕심을 내려놓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 여러분들과 저의 길을 방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욕심이라는 겁니다. 이 욕심이 생겨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릴 때도 있고 정말 영에 속한 사람으로서 그 모든 길들을 걸어감에 있어서 그 길에 장애가 되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길을 걸어가는 동안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소중한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고 저도 여러분도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고 정말 예수님의 뜻을 날마다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임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 욕심 때문에 이 욕심이 주의 일들을 그르치게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다 압니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고백을 하죠.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는데 우리 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 오늘도 내가 큰 탈 없이 살아간다는 것이 은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저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교회에 다니는 분들도 생겨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 안에서 생명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들이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이유는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 잘 믿으세요 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말씀드립니다. 예수님 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말을 가끔 여러분들에게 할 거예요. 이제는 하늘나라에 가셨지만 고 한경직 목사님이 우리 한국 교회의 유수한 그래도 어른이라고 하는 그런 목사님들이 오셨는데 그때 이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뭐였냐면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이 말씀 한마디 하셨대요. 그게 계속 전해져 오거든요. 저는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안에 불편함이나 불평이 찾아오고 시기가 찾아오고 뭔가 모를 생각들이 자꾸 왔다 갔다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것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으로 만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만족한다는 게 쉽습니까? 처음 다시 돌아가면 이 욕심이 계속 우리를 울러싸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의 삶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솔로몬이 전도서를 통해서 고백하는 것처럼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리 헛되도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왜? 인생을 다 살아보니까 다 헛것이더라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죠. 그 중에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질에 대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물질에 대한 애착을 참 많이 가집니다. 물질이 있으면 물론 좋겠지요. 그런데 물질에 대한 욕심이 너무 많다 보니 도리어 주의 일들은 게을리하고 주님의 일은 뒷전이고 내가 먹고 사는 일에 더 만족을 얻기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생겨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내가 왜 피곤한가? 내가 왜 힘든가? 라고 하는 부분을 돌아보게 되면 정말 영적인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힘들고 피곤한가? 아니면 내가 육신의 일을 위해서 열심히 살다 보니까 내가 힘들고 피곤한가? 하는 그 대답은 여러분 스스로가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악한 자에게 모든 것을 다 빼앗기게 될 것이다. 뭘 빼앗겨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의지했던 것, 여러분들이 그렇게 믿었던 것 다 빼앗길 수도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도 여러분도 재물이라고 하는 것, 또 명예라고 하는 것, 이런 부분 욕심 부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나친 욕심을 부리다 보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게 되면 아주 비참한 지경에 이르게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은혜 대신에 그 어느 것도 앞세우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먼저이지요. 먼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 여러분들의 생명이 회복되어지는 것이지요.
생명이 회복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모든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밭이 이미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설교가가 어떤 설교를 하든지 간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열려져 있으면 아멘으로 화답하겠지요. 그런데 아무리 좋은 설교를 여러분들에게 해도 여러분들의 마음이 이미 딱 닫혀져 있으면 어떠한 것도 들려오지 않습니다. 생명의 회복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귀를 열라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 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그것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 내 안에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닙니다. 9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영을 따라 살게 되고 그 영이 우리 속에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죽은 후에도 다시 살리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뭘 얘기합니까?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은 생명 뒤에 따라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평안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길을 걸어간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주신 그 길을 걸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반복되는 얘기일 수 있지만 생명의 길, 이 평안의 길을 걷는 것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욕심, 우리 안에 있는 명예에 대한 것, 재물에 대한 것,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죄와 사망의 법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한 가지 책을 읽다가 발견한 문장인데요. 파스칼이라고 하는 사상가가 한 얘기인데 이렇게 써놓고 있더라고요. 진리는 늘 우리의 가장 가까운 곳에 있다. 다만 사람들이 그것에 주의하지 않을 뿐이다. 이렇게 써놓았더라고요. 여러분, 진리, 예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어디에 계세요? 성령님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 가장 가까이 계세요. 멀리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생활 가운데 함께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생활들이 죄와 사망의 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어느 법을 따르겠어요? 생명이 있고 평안이 있는 그 법의 길을 따라서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잘 듣는다, 깨닫는다라고 하는 의미는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는가라고 하는 소리는 늘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받은 바 은혜를 빼앗기지 않도록, 악한 세력에 넘어가지 않도록 내 스스로가 영적으로 깨려고 늘 노력하셔야 됩니다. 영적인 생활, 많은 분들이 다 얘기하십니다.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수도 없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틈탑니다. 미혹한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인간은 자기의 악한 생각이나 욕심에 끌려서 미혹되게 된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 내 욕심 때문에 미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 때문에 미혹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지요. 즉 육의 욕심을 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은혜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게 되면 여러분 당연히 그 생명과 평안의 길을 걷지 않겠습니까? 그 법을 따라서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 더 필요하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진리의 말씀을 알고 생명의 말씀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미 받았어요.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으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지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쩌면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너무 쉽게 생각하지요. 그러다 보니 어려움을 만나고 시험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게 되면 또 더 큰 어려움들을 겪게 되면 무엇을 잃어버립니까? 신앙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믿음을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사천을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어떠한 시험이 오고 어떠한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굳건하게 서서 진리 안에 거하시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니라 오직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그 하나님의 법,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영적 사람은 결국 무엇입니까? 영을 따라 살아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에 진정한 평안과 기쁨을 주시는 분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성령께서 내 안에 지시하는 그 모든 일들을 그대로 순종했을 때 여러분 안에 참 생명이 있고 평안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굳건하게 서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어떤 환난과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말씀 안에 이 말씀의 법 앞에 서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터전 가운데 또 우리 교회가 지나온 모든 역사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앞장세우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먼저 알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믿음의 자리 흔들리지 않고 그 믿음을 잘 지켜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의 주인, 교회의 머리는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처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천읍 교회의 주인의식을 가지고 정말 헌신하고 수고해야 될 분들은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다른 밖에 있는 사람들이 사천읍 교회에 대한 어떤 애착도 생각도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물론 조금은 할 수는 있겠지요.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눈물로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함께 해야 되는 공동체가 바로 이 사천읍 교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삶에 분명히 가까이 계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육신의 일로 자꾸 뭔가를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영을 따라 살아간다라고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금 영으로 깨어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으로 깨어있는 것은 다른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터전이 생명과 평안의 법으로 가득 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고 영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사천읍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